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제가 송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저를 특강을 하는 강사로 이렇게 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요셉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춘천에서 겨울에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나눴던 본문 말씀이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다니엘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맞는 이 성경의 신앙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요셉과 다니엘일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삶을 나타내죠. 요셉이란 이름 뜻은 더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으면서 저에게 아들을 하나 더해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역기능적인 가정인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역기능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족 이론에 관련해서 같이 나눌 때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는 역기능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어머니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이 자그만치 4명이나 됐었죠. 큰 엄마가 있었고 또 요셉 본인의 엄마가 있었고 또 엄마는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비라와 실바가 있었고 이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4명이나 있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녀들 사이에서도 오늘 다툼이 있게 됩니다. 또 야곱의 가정이 역기능적인 요소는 야곱의 편애죠. 야곱은 편애를 받아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형 에서를 사랑했었고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했었는데 이 모습이 야곱의 때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는 이 편애 때문에 힘들어했다면 그 편애를 자신에 대해 끊어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일이죠. 가끔 가다가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저희 어머니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안 시키셨던 분으로 저희가 같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실은 홀 시아버지의
시집살이를 오랫동안 겪으셨어요. 그리고 큰 시누이로부터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닮아갈 수가 있지만 본인의 때 이 시집살이를 안 하도록 끊어버렸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는 그렇게 시집살이가 심하지 않았다라고 저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편애를 겪은 사람이 편애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를 편애하냐면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이 티가 났어요. 어떻게 티가 났냐면은 채색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티가 났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야곱의 시대 때는 이 염색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에 물들인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귀족들만이, 그 집안의 장자들만이, 오늘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만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안의 장자 르우벤이 있었고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10형제들 제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야곱의 집을 대를 이을 자로 여겨지다 보니까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에 관해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 자기의 형들, 배다른 형들하고 오늘 목축을 하는데 형들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아버지한테 말을 알려주고 형제들이 악한 일, 성경에 보면은 라라고 해서 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은 그 악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허물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신임하지만 요셉의 다른 형들은 요셉에 관해서 그들의 말이 불편하게 나오는, 그래서 샬롬이 깨어져 버린 상태가 바로 야곱의 가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꿈을 2가지나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형들이 그 꿈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죠.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든. 이 요셉의 꿈을 듣자마자 야곱도 형제들도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에 관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요셉을 죽일 때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자고 형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꿈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을 죽이자고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될지를 보자라고 오늘 요셉의 형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도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었죠. 그런 요셉은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오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인의 이 몸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직 장성한 장정이 아니기 때문에 은 20에 팔리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오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 이스마엘 사람들은 애굽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요셉을 팔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위대장은 오늘날로 하면은 경호처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위대장이에요.
그래서 시위대장의 집에는 바로가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도 이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은 이제는 노예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의 삶의 변화는 요셉의 옷의 변화와 더불어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이 벗겨지고 옷을 새로 입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채색 옷을 벗깁니다. 왜냐하면 눈에 가시거리 같은 것이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상징인 채색 옷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벗기죠. 그런 요셉이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오늘 노예의 옷을 입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요셉을 특징 지어주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또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키워드에 해당되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형통한 자예요. 세 번째로는 그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에게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오늘 요셉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이 형통한 자의 삶은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정 총무는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재반 사항을 관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집안에서 일하는 여러 노예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정 총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사장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정 총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보디발의 집에는 아마 여러 나라 출신의 노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애굽 사람들 중에서 오늘 신체가 팔림으로 말미암아 노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가정에서는 요셉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소년이자 또한 히브리인이 지금 애굽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있고 요셉의 지위는 이제 일반 노예가 아니라 가정 총무로서 그 집의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두 가지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아내, 두 번째로는 자신이 먹을 것만 오늘 이 요셉이 관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요셉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먹는 것이 부정하게 여기지기 때문에 그들만 먹는 이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음식은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 친히 자신의 먹을 것을 관리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며 또 요셉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길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다 맡기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그런데 복은 누가 받고 있죠? 보디발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넘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을 위한다라면은 이 복이 누구한테 내리는 게 정상이죠? 요셉의 소유와 요셉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오늘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누구한테 미치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한테 복을 주시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우리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과 우리 송정환 집사님이 동일한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죠. 내가 어느 음식점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또 내가 뭔가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에 같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는 복이 우리를 통해 주변에 흘러가는 모습이죠. 실은 그러한 모습이 저는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도집사님, 이 춘천에 가셔도 도집사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 도집사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소유와 집에 오늘 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규태 형제와 또 우리 세연자매와 우리 유은자매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이 형통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전에서 형통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 바로 이 형통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뜻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전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요나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 대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요나가 그 배에 탔습니다. 요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갔는데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형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곧 보게 되죠. 왜냐하면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태풍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배가 깨어질 그런 어려움에 처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형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이라고 말하지 결코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만사 형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 모든 뜻이 내 뜻대로 되어나가는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만사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군대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장과 사단장의 그 아내가 있으면은 사단장의 아내는 사단장과 동일한 이런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사단장의 아내가 모든 연대장과 중대장과 대대장의 아내들 다 집합을 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그런데 보디발에게도 보디발의 아내는 동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죠. 그렇지만 요셉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보디발이 자신에게 주신 위임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보디발의 신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죠. 두 번째로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보디발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것은 단지 보디발에게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눈에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큰 악을 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요셉의 삶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보고 바로 이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첫 번째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무조건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맞는 신앙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형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만남을 통한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에 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 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감옥에 갇힌 이 죄수 요셉에게 전옥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즘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형 CCTV가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 작동은 되지 않더라도 모형 CCTV가 설치만 돼 있으면은 범죄율이 많이 감소된다라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같이 이렇게 CCTV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이 CCTV의 동선을 통해서 요새 사건과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저번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프로파일러였던 이 권순일 교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전과 다르게 연쇄 살인범이 적어졌느냐? 그것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됐기 때문에 연쇄 살인범가 되기 전에 미리 검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검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쇄 살인마가 요즘은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CCTV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